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 맨 마지막에 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소금을 마음에 두고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무엇이길래 또 이런 말씀을 주시나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은요, 길을 가다가 33절에 보시면 이 가르침의 시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라고 물어요.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이제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러앉은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말하던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잠잠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저런 말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었고 누가 크냐에 대한 문제로 토론이 아니라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저런 문제로 다투었다는 걸 듣지 않아도 다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치심의 마지막에 소금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화목하라. 화목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 사이에 분쟁과 다툼 없이 서로가 평등한 관계로 교제하는 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다투었다가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해결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교제하는 것까지를 화목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화해한 게 아니라 그 다툼이 아예 처음부터 발생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서로 친밀히 관계를 나누었던 그것까지를 화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화목을 가르치실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을 예로 듣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라는 분기점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화목한 자는 천국에 가고 화목하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재밌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걸 재밌는 단어를 써서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 능동태와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누가 크냐에 대한 길거리에서의 다툼을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천국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어쩌고, 즉 3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섬길 때 첫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첫째가 되었는데 그 다음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 서로 크냐라는 것을 논하다가 예수님이 천국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끝에 가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 천국에서는 크다함을 일컫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38절에 보면 요한이 이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너는 우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왜 쫓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금했습니다라고 대답해요. 처음에는 높아지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공동체를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사용하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금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한 입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 사람들이 한 입으로 내 이름을 비방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재미있어요. 43절 보세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꺼지지 지옥 즉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모양이 다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건 걸어 들어가요. 자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발로 자기가 걸어가는 것인데 지옥은 던져지는 겁니다. 나는 가기 싫은데 나는 원치 않는데 거부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나를 집어서 그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이다. 즉 수동태예요. 원하지 않는데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원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손을 끊어내는 자, 천국을 가기 위해서 눈을 뽑아내는 자, 천국을 가기 위해서 다리를 잘라내는 자가 간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을 뽑아내지 않고 천국 가는 방법, 다리를 잘라내지 않고 천국 가는 방법, 손을 찍어버리지 않고 천국 가는 방법,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49절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무슨 말이냐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잘라라. 양손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너를 범죄케 하는 그 손을 자르고 천국에 걸어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뽑아라. 양쪽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쪽 눈을 뽑고 천국에 걸어 들어가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예요. 그런데 눈 뽑지 않고 손 자르지 않고 발 끊어내지 않고 천국 가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 치는 것. 소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제사 때마다 제물을 소금에 절인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릴지어다라고 말해요. 제사는 먼저는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 각을 뜬 동물의 살을 다 불로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다 불살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냅니다. 그 다음에 그 번제가 끝내면 이제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파, 야채, 부추 이런 겁니다. 곡식, 밀 다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제로 드릴 때 그것을 밭에서 잘라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소금으로 절입니다. 그래서 다 숨을 죽여요. 우리말로 하면 다 숨을 죽이는 거예요. 원래의 파릇파릇했던 모양, 빳빳했던 것 이것들을 싹 죽이기 위해서 수분을 우리는 소금을 치는 이유가 수분을 빼기 위해서 소금을 치지만 하나님은요 그 원래의 모양을 가지고 나오지 말고 소금으로 둘러서
원래의 모양을 다 뺀 다음에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 보면 소금을 친다는 것은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원래의 모양을 사라지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즉 빳빳하게 살아있는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산채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지 않는 것처럼 소제를 드릴 때 곡식도 그대로 드리지 않고 소금을 친다라는 거예요. 원래의 모양을 갖추지 못하도록 살아있는 그 모양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숨을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소금을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의 형태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의 형태는 뭘까요? 왜 예수님이 이 소금을 치라 그리고 화목해라라고 말할까요?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거룩하게 되어라라는 거예요. 거룩을 신경 써라라는 것이고 그 안에 또 하나의 의미는 너의 모양을 죽이라라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죠. 앞에 제자들이 왜 이런 말을 듣습니까? 누가 높냐,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웠어요. 내가 너보다 예수님을 먼저 따랐지. 내가 너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행했지. 예수님께서 둘둘 짝지어서 내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으라고 했을 때 너는 6명 고쳤고 나는 7명 고쳤고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고 가르칠 때 내가 너보다 예수님보다 더 옆에 있어서 예수님의 수종을 더 잘 들었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더 높은 자리, 그리고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가 서로를 높아지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금을 쳐야 한다라고 말해요. 원래의 형태를 다 없이 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는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놀랍죠.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을 말렸어요. 왜요? 너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와 다르다. 왜요? 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지 않냐? 너는 예수 공동체 일원이 아니지 않냐?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이름, 나의 스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느냐? 그걸 하지 말아라 라고 금했어요. 구분입니다. 그런 것을 했다고 말하는 제자들, 서로 누가 높냐를 다퉜고 제자의 그룹과 아닌 그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것을 듣고 금한 그 구별을 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범죄한 것이다. 누가 높으냐 나를 가지고 다툰 제자들은 범죄한 것이다. 너와 나는 다르다 구별한 제자들에게 범죄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범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소금을 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양을 죽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가지고 있는 모양을 죽여야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소금을 마음에 두고 화목해라라는 거예요. 너를 죽이고 화목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선입견, 자존심을 죽이고 화목해라. 믿는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가난을 잘 견딥니다. 가난이 왔을 때 가난 잘 견뎌요. 도망치지 않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두 부류의 중국에 오는 사람들은 두 부류예요. 하나는 주재원입니다. 주재원. 뭐 여러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이렇게 받아서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와요. 그럼 한 3년 있어요. 제일 많은 그룹이 주재원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한국에서 사업을 망하고 도망쳐오듯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나이가 좀 지긋하셨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골프 연습장을 하셨대요. 돈이 많은 거예요. 벌써 20년 정도니까 한 17년, 8년 전 이야기니까
그전에 골프 연습장을 잘 하셨겠죠?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로 중간에 부도를 맞고 이제 쫓기듯 이제 중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교회 아래에서 교회가 상가 2층이었는데 그 1층에서 김밥을 팔아서 조그마한 가게를 내고 이 김밥을 팔아서 중국인들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장님은 나이가 많아서 뭐 특별한 건 하지 않았고 그냥 사모님이 그렇게 하는 걸로 먹고 사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었다라고는 하지만 안수 집사님은 아닌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성가대를 하셨는데 성가대 한 30명 이분들을 데리고 회식을 하신다고 교회에서 청구해서 돈을 타갔어요. 한 2천 페소 정도를 2천 위안 정도를 타갔는데 우리 돈으로 따지면 40만 원 조금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이제 한 3, 40명이 회식한다고 이제 가셨는데 다른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 좀 이제 저희들이 성가대가 갔는데 그분이 좀 이렇게 주도 비슷하게 해서 좀 맥주를 좀 마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돈을 타다가 술을 마셨다라고 해서 성가대를 없애버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셨어요. 나가라는 말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30대 초반이라서 아직 이렇게 겁이 없던 때여서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잘못 판단했고 그래서 이제 성가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그분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여전히 교회 1층에서 이제 여자 집사님은 김밥을 파셨죠. 오며 가며 봐요. 뭐 그래도 뭐 크게 뭐 관여하진 않았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였어요. 한국에서 자기가 큰 돈을 벌고 크게 이렇게 사업을 했고 하다가 망해서 이제 한국의 큰 교회를 다니다가 뭐 이차저차해서 이렇게 교회를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한국에 성가대를 오래 했으니 성가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한 지 한 2주 정도 지나서부터 성가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3개월 하시다가 이제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요. 어, 가난이라는 걸 못 견디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잘 견뎌요. 육체적인 어려움도 잘 견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이 없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잘 견디세요. 그리고 건강을 좀 연약하게 되어도 잘 견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믿는 분들이 잘 못 견디는 게 있어요. 자존심 상하는 거. 돈이 없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짐으로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잘 벌 때는 교회 안에서 만나서 골프 모임도 같이 하고 낚시 모임도 같이 가고 했는데 가난해지면서 돈이 없으니까 골프 모임에서 나를 부르지 않고 나에게 연락 안 하고 교회에 있는 낚시 모임에서 나를 부르지 않아요. 그게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요. 가난을 참 잘 견디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걸 못 견뎌 해요. 이 믿는 분들이 특히 더 그래요.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좀 좋아지지 않아서 몸이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은혜를 더 갈구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존심을 못 꺾어요. 은퇴하시거나 그 뒤에 오는 이 후폭풍들을 잘 견디시는데 자존심의 문제에서 다 대부분이 넘어져요. 제가 해외에서 대부분 봤던 점잖으신 분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이 자존심 문제였어요. 대접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못 얘기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가난도 잘 극복하시고 견뎌내시고 건강의 문제도 잘 견뎌내는데 이 자존심의 문제는 못 견디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존심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죽이시는 거예요. 원래 모양을. 내가 이것이 나의 가장 훌륭한 점이고 내가 이것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소금을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기분, 그걸 숨죽이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소금을 친다는 것은 거룩과도 관련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원래 모양을 다 내려놓고 푹 소금물에 절여진 배추처럼 빳빳하게 고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숨 죽이고, 또 눈을 빼고 손을 끊고 다리를 끊고 천국에 들어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거룩을 품고 화목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것은 원래에 있던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기 전으로 돌아가 서로 교류,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가 되셨다라는 말이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를 죄가 막아서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게 아니고, 이 죄의 문제가 들어서기 전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교제하던 그 관계, 요 죄의 문제가 생기기 전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시려나? 내가 이것을 간절히 소원하니까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건 그렇게 되기 전,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기 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곡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화목이에요. 제자들이 처음에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를 친히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12명을 중심으로 약 3년의 시간 동안, 정확히 말하면 약 18개월의 시간 동안 동서남북으로 향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전했어요. 그것이 그것이 예수 공동체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젠가부터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를 따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달은 되지만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어요.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는 다르다. 너희와 우리가 다르고 내가 너와 다르다라고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보다 더 높다, 낫다, 좋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소금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라는 것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모양들을 죽여라, 거룩해져라, 그리고 화목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걸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소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능동적인 거예요. 원하면 이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 능동성이 뭐예요? 눈을 빼버리는 거고, 손을 자르는 거고,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범죄하게 하는 것들을 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뽑지 않고 손을 끊지 않고 다리를 자르지 않아도 들어가는 방법은 소금을 두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나의 것을 죽이고 나의 숨을 죽이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로운 모습으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뺀 후에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된 모습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위해선 그래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고 싶으냐, 사모하고 싶으냐, 그 나라를 소원하느냐, 걸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래야 한다. 그것이 능동이에요. 반대도 있습니다. 손을 안 찍어도 돼요. 눈을 안 빼도 돼요. 다리를 안 빼도 돼요. 그리고 소금도 안 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집어 던져지는 거예요. 수동이에요. 나는 원치 않아요. 나는 들어갈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집혀 던져져 버려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아요. 내가 막 살아날 때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죽이고 나를 누르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도구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억해야 하고 그 기도의 대부분의 제목들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의나 나의 어떠함이 살아서 자존심 빳빳이 세워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눈을 뽑지 못하고 내가 나의 손을 자르지 못하고 내가 나의 발을 잘라내거나 끊어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듬으셔서 나를 쫙 숨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이에요. 다른 이와 화목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정하고 교제하고 화평케 되는 거예요. 교류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네 발로 걸어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천국 가는 법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덧입혀지고 덧입혀지는 건 내가 살아있는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그 은혜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완전히 변화되어서 숨이 다 죽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나담이 하나도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나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와 화목하는 것이 문제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듯 이제 그 은혜로 나와 다른 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천국에 걸어 들어간다. 능동적인 거예요. 천국을 예수님이 보내는 게 맞지만 인도하에 가시는 게 맞지만 성경은 네 발로 걸어 들어간다라고 말해요. 네가 하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요. 큰 바위가 있으면 돌아갑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주변에 그 선생님들이 제가 공부도 좀 잘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에게 좀 이런 기회들을 많이 줬어요. 어떤 기회들을 주셨냐면 산에 이렇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저를 자꾸 넣어주셨어요. 방학 때마다. 그래서 어차피 얘는 방학 때 보충 수업도 안 오고 뭐 이러니까 그 학교에서 2명씩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군에서 하는. 그래서 이게 숲 체험 뭐 그런 건데 등산하는 모임이에요. 방학 주면 일주일 있다가 그 한 일주일 동안 모여서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 그러니까 남중 둘, 뭐 여중 둘, 남고 둘, 여고 둘, 공고 애들 2명, 학교에서 2명씩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뭐 강의도 듣고 그러는데 하는 게 그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래서 설악산, 대둔산, 무슨 산, 뭐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좋다는 산은 그 고등학교 3년 내내 다 다녀봤어요. 방학 때마다 거기를 선생님들이 넌 어차피 보충 수업도 안 오고 이러니까 거기나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다녀서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요, 오르고 내릴 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큰 바위가 막아서는 게 아니에요. 신발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모래알갱이 같은 게 끼면 정말 힘들어요. 걸리적거리지, 물집도 잡히지, 정말 신경 쓰여요. 등산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건 그것 때문이에요. 바위가 막아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까지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신발 속에 그거 하나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삶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이 믿음의 여정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큰 게 아닙니다. 가난이라는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라는 고난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아요. 무엇이에요? 정말 작은 거예요. 쟤는 왜 나한테 그래? 라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그것 하나 살짝 탁 건드리면 그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우리에게 서로 관계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거룩을 뜻하기도 하고 나의 겉모습의 모양을 다 빼라 라는 것과 같아요.
우리말로 하면 숨을 죽인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 우리의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섭섭함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아, 그래. 우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라고 명령하셨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능동적으로 내 발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지라고 기억하세요. 다툼과 미움이 있으면 그 현장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화목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손을 안 찍어내고도 우리를 죄짓게 하는 눈을 안 뽑아내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발로 능동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소금을 우리 가운데 두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 어떠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목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고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능동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말씀의 은혜들을 삶의 곳곳에서 특히 부부 관계에서든 교우 관계에서든 이 말씀의 은혜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지 않고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